오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함이시며 추한 자의 정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크신 왕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식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 생활하며 또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줄인 저희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가란 심령을 갈급한 심령을 이 시간 해소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기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이며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이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디도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전에 작정하였던 그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그를 자기의 동무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무라는 말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 가리키는 말이 동무, 또 벗이라고 하죠. 특별히 여기서 이 동무라는 말은 이 우리 나라에서는 잘 쓰질 않지만 그래도 동무, 오늘 다른 성경에 보면 동료, 동무, 어려운 일을 같이 어깨에 들이매고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또한 동역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가, 또한 함께 동역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또 배려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오히려 감사하고 축하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의 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이 디도와 같이 함께 보낸 그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여러 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여러 교회의 사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경건하여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나타내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그 열매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전에 잘못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고 이 거짓 스승의 교훈을 받았지만 다시금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섰던 것,
회개의 열매로 이제는 너희가 다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이 헌금으로 나타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는 그는 나의 동료이며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이다. 그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들은 얼마나 사랑이 풍부하였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함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 또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이제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권면을 받고 헌금을 힘써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에서 나타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어떤 고린도 교회에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통해서 물질을 풍부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풍부한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제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무엇인가? 바로 다른 교회를 사랑하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길리움을 받았는데 이 길리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받은 복을 주님께 마땅히 돌립니다 라고 하며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내가 받은 사랑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을 흘려 내보내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 생명이 자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랑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사랑이 풍성하죠. 믿음의 역사가 있죠. 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죠. 이렇게 자랑을 하였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거짓 선생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전에 너희가 작정하였던 그 헌금을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바로 이 증거가 나타난, 자랑한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거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헌금 위원들 디도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 여러 사도들에게 증거를 나타낼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 위원으로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몰라요. 그들을 나의 동무, 나의 동역자, 함부로 벗이라고 하지 않잖아. 함부로 동무라고 하지 않잖아. 이 얼마나 이 디도나 또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이 디도를 비롯해서 헌금위원으로 파송된 사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받들어 섬겼는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증거, 자랑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난 누구누구로부터 배웠다. 우리가 그 참 말을 잘해. 나는 참 귀한 진리를 받았다. 자랑을 많이 하잖아.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서 나를 가르친 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향기가 되고 면류가 되고 편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특별히 이 본말씀 23절은 헌금위원으로 택함받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또 두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헌금위원으로 세움받은 디도와 두 형제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참 우리가 이 믿음의 일, 교회 섬기는 일, 믿음 생활하는 일, 서로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폭적으로.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 저 사람은 나의 동무다, 벗이라고 할 만큼 전폭적으로 믿고 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그들에게도 분명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의 어떤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신뢰할 만한 것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 내가 잘 되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교인과 교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서 안달나는 거예요. 분명 그 세 사람은 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을 꼬집어서 비꼬지 않고 세움받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을 나의 동무, 동역자,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이런 그 말하는 모습은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이 풍부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단점은 보이지 않아요. 뒤꿈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와 미움이 싹트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의 발꿈치가 계란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만지기에도 아까운 사람, 우리를 가장 존귀한 모습, 가장 귀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에 세우면 말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이 교회 헌당이나 입당 예배 드릴 때 이 건축, 이 격려를 사를 시켜보면 참 희한한 말들이 많아요. 우리는 축하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줘야 돼요. 또한 마음을 다해서 격려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송곳과 같지 않아야 되고 갈고리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넓은 마음, 우리가 아량을 가져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또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해도 뒤돌아서는 그가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의심의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세움을 받았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일단 세움을 받았으면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받은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를 비롯해서 세움받은 이 헌금위원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파송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동무, 나의 동역자, 여러 교회들의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폭적인 진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구제 사역을 끝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세움받은 세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세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모두 제쳐져 두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체를 이루시기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움받은 직분자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직분의 책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생명적 연합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힘으로 영적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영적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혼자 할 수는 없는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알고 우리가 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제 험담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과 불화를 맺지 말고 화평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 서로가 저희들이 동무가 되고 또한 동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